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시냐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은혜보단 주님을 붙들기보단 여전히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면 주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주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정의 날 정말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기를까요?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자녀를 바르게 세워야만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냐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년이 되고 장성하여 주님 앞에 서기까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난 예수님께 배우고 있나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배웠나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내 생각을 예수님께로 맞추어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보다 똑똑하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내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내가 배울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집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내야 할 멍에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게 되어집니다.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누가 봤죠?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시장할 때 이삭 잘라 먹는 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라는 거죠. 시장할 때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추수를 했다는 거죠. 이삭을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비는 타작을 했다라는 거죠. 타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추수해서 타작을 해가지고 먹었어.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걸 했어. 그래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인가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언제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얘기입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제사장한테 갔거든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없는데 여긴 거룩한 떡밖에 없어. 진설병밖에 없어. 근데 네가 거룩하다면 네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그거 지금 내가 급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내가 먹게
괜찮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지금 구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게 주세요 해서 그거를 받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쫄병이었죠. 사울의 병사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다윗은 왕의 명령대로 살아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또 얘기하시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요.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걸 넌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제사인가요? 예배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예배를 10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세요? 왜 예배 드리는데 왜 뭐가 잘못됐나요? 그들은 성전을 향하지 않고 그들은 등을 돌려 동쪽을 향하여서 동쪽에 태양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진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듯이 여전히 풍요와 생명을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나는 애곡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뭐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말씀을 죽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결국 주님은 난 너 그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건 지워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는 기억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뭐부터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게 중요한 건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집에 가서는 싸우고 다투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에게 가서 주님에게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난 정말 주님께 배우고 있나요? 주님께 배운 모습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배웠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배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제자를 통하여 제자를 삼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 삼지 말아야 돼. 제자 삼는 것에 앉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가서 진짜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되어질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뭘 주목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나요? 옳지 않나요? 어떤 게 옳죠? 안식일에 병 고쳐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안식일이라고 죽어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둬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병을 고쳐? 다른 날 고쳐야지. 안식일에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으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끊임없이 손이 말라가지고 지금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한쪽 손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 하나 정도 뭐 순종하지 않아도 손이 말라가지고 뭐 하지 못해도 괜찮은 건가요?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면 안 되는 건가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살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이라고 그냥 거기에 내버려둬요? 아마 자기 아들이라면 끄집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인인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 싫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런 쪽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이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죠. 선을 행하는 건 뭔가요? 생명을 주는 게 선을 행하는 거죠. 살리는 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뭐가 진짜 선인가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때 진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께 배우러 왔잖아요.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나요?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저에게 맞는 그릇이 있겠죠. 제 그릇에 맞춰가지고 주님은 주시는 거죠. 내 그릇이 안 되는데 주님이 하게 하시나요? 내게 맞는 그릇대로 나는 그 안에서 내게 가르쳐 주실 만큼 내가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나를 넓혀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며 나를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배우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서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함께 배워가야 되는 거죠. 저보다 더 잘 가르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더 나으면 거기에 가서 배우면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간 분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있으면 죽겠다는데 계속 붙잡아 놓는 게 그게 생명을 주는 건가요? 살리는 건가요? 저와 함께하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가가지고 그래도 여기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주님은 살리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버리고 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진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 자녀는 말씀으로 바로 서고 있나요? 진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배우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요? 여기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남을 얻었는데, 내가 그 생명을 얻었는데. 그래서 주님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넘어가야 자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쪽이 그냥 안 자라고 다른 것만 자라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먹어야 할 때 정직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먹으면 함께 못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자라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 내 삶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지니까 계속해서 그 공동체는 세워져 갈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 해요?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틀린 말 했나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인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살인을 이겨내지 못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매달려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 육적인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영적인 부분도 주님은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고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려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사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가냐면 자꾸 고침만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병고침 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요. 물론 처음에는 병고침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진리 앞으로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짜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주님은 진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영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무엇을 알게 해요? 심판을 알게 하시죠. 주님은 구원인과 동시에 심판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인 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십니다. 소리를 들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다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툴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주님은 조용히 떠나가시며,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누가 상한 갈대를 꺾나요? 사람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러고 주님은 꺼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견디지 못하여서 내가 꺾어버리고 내가 꺼져버린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없는, 불쌍히 여기실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꺼뜨려요? 내가 꺼뜨리는 거죠. 자녀가 말씀으로 살고자 해도 야, 지금 뭐가 더 중요해? 일하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러면 자기의 자녀를 꺾어버리는 거죠. 꺼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뭐가 더 중요한가요? 물론 때가 있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죠. 그냥 말씀을 배우면 자녀는 말씀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먼저 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가 되어질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지면 꺼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삶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받을 때까지 주님은 온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만 이거에 흔들려서 바뀌고 저거에 흔들려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심판하실 때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말씀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경,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르침은 결국 그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래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배우며 그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스승은 많되 아비는 많지 않다.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참 잘합니다. 그러나 아비로서 품지 않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갔으면, 또한 아버지로서 정말 그 부모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 진리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